우리 사도신경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 위격으로 계시면서 그 본질과 능력은 동등하다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성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백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원본인 라틴어를 보면 8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9단어로 표현되어져 있고, 성령 하나님은 3단어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68개의 단어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구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종교사학적 명칭은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한자어이죠. 한자어로 음역을 하면서 기독이란 한자를 쓰게 되고, 그 기독이란 한자를 또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발음하다 보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발음되게 되는 겁니다. 기독,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교라고도 하죠. 예수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불리워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종교사학적으로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에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한 아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과거 번역에는 이 말이 외아들로 번역되어져 있었죠. 그죠? 우리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외아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지만 딸도 있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 번역을 새롭게 바꿔서 외아들을 유일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즉 성자 하나님 외에 다른 자녀가 전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계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즉 하나님의 아들됨을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한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인 예수라고 한다면 감히 이렇게 말해선 아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아들인 나와 동등하다,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5장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뭘로 들었다고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 고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되심의 자기 계시를 듣고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결단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역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의 계시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자어로는 기독, 다 같은 단어의 음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를 음역한 것이라고 한다면, 크리스토스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기독, 크라이스트, 메시아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은 자란 뜻인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느냐? 궁극적 구원자로 이해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궁극적 구원자가 곧 메시아였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인간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족보상, 혈통상 인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단어로 증명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논쟁을 하시면서 너희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줄 알지? 그렇다. 알고 있다. 그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은 그 메시아를 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왕입니다. 그 왕에게 자기 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인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존재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를 자신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즉 인간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위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을 조상,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혈육적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피조물로 여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피조물로 여기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얘기를 듣고서 유대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다. 왜 그래요? 신성모독죄인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놈 봐라, 너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통하여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숨긴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예수는 내가 하나님임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하기를 권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곧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제대로 믿어야 예수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된 거예요. 예수를 본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부분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전부를 본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일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 중에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고, 예수를 체험했다는 말은 곧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오늘 15절부터 20절을 읽으면서 이 1장 15절부터 20절은 기독론인데, 기독론 중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온전히 표현하는데 그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즉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에이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이콘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실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를 봐요. 예를 들면 폴더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A라는 폴더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딱 누르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봐요, 못 봐요? 다 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온전하게 자기를 드러내셨는가?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말은 곧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싶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대. 그때만 말씀합니다. 나를 봤지 않아. 그게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빌립에게 너무 답답해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 그 예수를 본 제자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들도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써야 돼요? 어떤 말이든 뭐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더 명확하게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 곧 신을, 즉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용어상의 고민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동의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수답게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믿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곧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이 기독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다루게 될 때 우리는 신론까지도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예수 기독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단어를 사용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유일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곧 2000년 전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저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의 개인적 신앙 고백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은 이 첫째,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다? 아니에요. 랍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면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안 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존하는 것은 안 돼. 맞아, 2000년 전에 그 인간이 있었어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사람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신성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다시 어떤 다른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빠져 넘어갔습니다. 누가 넘어갔어요? 전도관에 넘어가고, 누가 넘어갔어요? 통일교에 넘어가고. 지가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가 예수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이 믿었어요. 불신자가 믿은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누구를 빼와요? 기신자를 빼와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을 빼와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빼오는 것이지 불신자를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설마 넘어갈까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쏠렸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복 주시는 풍요의 신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적인 예수, 신앙 고백의 핵심인 신학적 예수를 온전히 말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등한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유일하신 분은 2000년 전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람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재림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의 재림이란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신성이 충만한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셋째, 이 신앙 고백에 담겨진 우리 개인적 고백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고 구속주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지배자이고 나의 인격과 소유와 재능과 그 모든 것의 통치자이고 소유자라고 하는 고백이 주라는 단어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유대인들은 고백했고 구약의 성도들은 고백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백했어요. 그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모든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빛의 일부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보여주는 통로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 것이라 생명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긴 믿되 어떤 분으로 믿어야 돼요? 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도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온전히 무릎 꿇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뭐 병 고치는 능력이 나오고 뭐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을 못해요. 근데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성령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하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들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주시어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교회 또 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계시하신 그 예수를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